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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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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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번성교회 아침 묵상,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정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에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백성만이 아니라 집도 땅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에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언약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도 더러워지며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만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도록 주신 집이나 땅이 오직 나만을 위하는 공간이 될 때 주님은 가증히 여길 것입니다. 내 집이나 땅, 교회의 참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정결한 뜻대로 그 공간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35절, 36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구약시대에 당시 집에 곰팡이 징후가 보이면 제사장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집안 물건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물건을 드러낸 후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합니다. 만일 곰팡이가 벽 표면에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집을 격리한 후 부정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집과 소유의 영적 상태도 면밀히 조사해 보십시오. 탐욕의 곰팡이, 불만의 곰팡이, 사치의 곰팡이, 쾌락의 곰팡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39절,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오염의 근원을 제거해야 더 큰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균의 특징은 주변으로 빠르게 퍼지는 것입니다. 오염된 면적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오염된 모든 곳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오염되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처소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대체하고 제거하고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5절을 봅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도 곰팡이균이 재발하면 집 전체를 헐고 모든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은 것이 아깝고 아쉽겠지만 악성균에 오염된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오염된 집도 집이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이라도 힘들게 이룬 것이니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암묵적 고백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구별된 일상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